인간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권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지구라트는 고대 사회에서 신전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거대한 규모는 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권력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구라트의 발전적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피라미드 또한 왕의 절대 권력을 표상했음은 알려진 사실이죠. 규모에 대한 욕구는 자연히 높은 건축물을 지향하게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이 그 원조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높은 탑을 쌓음으로써 명예욕을 채우려는 인간들의 허망한 야심을 보여주었죠. 높이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건축 재료가 갖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인간들은 수평적으로라도 건축물의 크기를 키우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들어 강철과 콘크리트라는 현대적 재료가 고안되면서 인간은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뚝 솟은 건축물은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동시에 인류의 진보를 시각화하는 수단이었죠. 기술적인 제약이 없어지자 건축물은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은 그 사회의 경제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홍보의 수단이기도 하죠. 이렇게 건축물은 단지 추위나 더위를 피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쉘터에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정신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건축물은 그 자체로 권위를 상징합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유가 있는 종묘는 왕조의 권력과 위엄을 장엄하게 웅변하는 좋은 예일 겁니다. 건축물이 권위를 상징한다는 건 종교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중세 성당의 높은 실내 공간은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신의 권위를 은유적으로 암시했고요. 첨탑, 종루, 뾰족창 이런 수직적인 요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에 존재하는 신을 앙망하게끔 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당시 하층민들에게 중세 성당은 성경책과도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이죠. 위압적인 건축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권위를 가졌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건축물을 통해 권위를 확보하려 하며 또한 과시하려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갖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종교는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성전 건물의 화려한 외관을 보고 호들갑을 떱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은 규모가 엄청났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에 사용된 대리석 하나의 크기가 가로 11.4m, 세로 3.7m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감탄할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실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가 아닐까요? 강철이든 콘크리트든 재료 자체의 물리적 수명이란 100년, 길어도 20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견고하게 짓는다고 해도 수백 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건축물들이 한때의 위용을 자랑하다가 사라져 왔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기록된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을까요? 아키바이블입니다.